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빈 트럭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에 올라탔답니다. 길이 멀고 그래서 트럭을 얻어 탄 거죠. 트럭 뒤에 타보니 웬 빈 관들이 트럭에 여기저기 실려 있습니다. 먼저 빈 트럭에 빈 관들이 타고 가고 있었던 거죠. 한참 길을 가는데 이제 트럭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꼬 하다가 이 사람이 꾀가 났습니다. 그래서 빈 관을 뚜껑을 열고 관 속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타고 가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차는 계속 갑니다. 그런데 어디쯤 가니까 두 사람이 또 트럭을 잡아 탔습니다. 막 가는 거죠. 한참 가는데 빈 관에 들어있던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가만히 밖을 상황을 보니까 비도 그친 것 같아. 그래서 관의 뚜껑을 딱 열고 밖으로 딱 나오면서 아이고 비가 그쳤구나. 그리고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늦게 탔던 두 행인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트럭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만 한 사람은 죽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마약 중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재물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결국 끝내 자살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10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 상관없이 정말 많은 자살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인 인구들이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인은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죠. 또한 여러분,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긴답니다. 질병이 생기는 이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거, 조금만 이 베이스 좀 줄여주세요.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인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은 여러분 40% 정도는 지난 과거 때문에 두려워한대요. 지나간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한 40%돼. 그리고 50%는 앞으로 생길 일인데 미래의 일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려워한대요. 그것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몰라. 한 50% 정도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 10% 정도는 현재 일. 현재 나와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생길 만한 일들.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해도 될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될 일인데 그냥 미리 땡겨다가 걱정하고, 아니 지나간 일인데 옛날 일 걱정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붙들려 살고, 옛날에 놀란 일들 그런 것 때문에 붙들려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질병이 생기고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올려볼래요?
마스크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 마스크 쓸 때는 왜 썼어요? 마스크가 개인 위생용품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가 감기가 걸리면 나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혹 감기 전파할까 싶어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마스크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마스크는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스크는 변했습니다. 똑같은 마스크가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그런 물품처럼 바뀌었습니다. 요즘 마스크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시대가 만든 기한 현상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 마스크 없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큰 질병이 올 수도 있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새로운 어떤 마스크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 이것은 마음이 약해질 때, 신앙인들인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약해질 때 마귀란 놈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속성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담대함과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주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쉽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준 생명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면서 이 말씀에 의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 첫째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능력.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능력이라는 표현들을 여기저기 갖다 붙이면서 표현하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살죠.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어떤 그런 의미로 이해할 때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도나미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적 의미가 이 능력, 두나미스에서 왔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폭약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것과 같은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상 초월의 힘, 이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바울이 갖다 쓴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 놀라운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능력이라, 두나미스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능력이라는 말을 성경에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주님의 복음의 능력, 또는 성령의 능력, 이런 표현들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말의 깊은 의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즐겨 쓴 거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역사를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은 무서워 떠는 겁쟁이 제자들을 두려움이 하나 없는 사람들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또 나도 그런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의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란 놈은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어떤 틈만 생기면 그런 걸 집어넣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담대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사랑이라. 사랑은 잘 알죠. 아가페.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닮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므로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사라지면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해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조차도 십자가에 던질 만큼 큰 사랑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라. 절제란 근신하고 신중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들면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긴장하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돼. 막 벌벌 떨린다고 하잖아요. 이미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두려움은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과음하기도 하고 과식하기도 하고 혹은 도박하기도 하고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그걸 좀 달래볼까 싶은 마음에 안 해야 될 일들을 자꾸 하게 되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처럼 기록된 것이 절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3가지 마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무딜칠 수 있을까? 실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 때 두려움과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기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극복해야 돼요. 그것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신앙인 된 우리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영적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는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인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바가 있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또한 시편 시인도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며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도 그 유명한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과 공포가 나를 엄습해 오면 꼭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역경의 시간을 승리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최악의 상태를 더 큰 성공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천적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문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찾아드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의심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 우리 대부분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때 생기는 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의심. 이게 불충한 생각 속에 찾아드는 생각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이나 하시는 거야? 나를 기억이나 하시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실패하고 잘못될 때 내 마음에 찾아드는 그런 생각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마귀란 놈은 기회만 있으면 이런 생각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기 쉽거든요. 그런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절대 주님 부인 안 씁니다. 호언장담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너무도 심각하게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생각해 볼까요? 다윗도 너무도 큰 죄를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죄짓고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 사랑의 채찍으로 때릴 때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결코 버리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의 죄된 모습을 보고 죄인된 많은 무리들이 통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물린 뒤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을, 새 삶을 허락해 주셨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거나 죄 짓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의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 요즘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사람들 눈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모세의 죽음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20세가 됐는데 눈도 하나 흐리지 않고 그랬던 모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의 죽음을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세의 뒤를 따르고 모세의 최고의 그 보조 역할을 하며 살았던 지도자, 또 다른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스승이 떠나고 난 뒤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 근심이 커졌습니다. 어찌할까 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탐대히 하라. 그 뒤 나오는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강한 확신을 갖고 힘을 얻고 사명 감당하는 데 충분한 은혜로 회복된 것을 기억하죠. 잠언의 3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고 시인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지 않은 마음, 이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귀한 마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언제나 충만하셔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 다시 정리해 보면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십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처럼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주간 살 동안에도 우리 마음속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서 염려할 것이 없는 주님을 높이는 삶,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